1절로 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사실 주일에 대해서 안식과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특별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번 중간 타임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걸 끝나고 이제 계시록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론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그 안식 개념 그리고 주일 송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길기도 합니다. 길기도 하지만은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전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들하고 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전부 해 놓으셨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고 그러면은 잘 보고 들으시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고백하고 매 시간마다 고백하고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좌정하시고 계시고 거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범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있다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과연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고백할 때에 그 죄가 이제 희석화되고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잘못된 삶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좀 비슷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부부간에도 같이 살면서 이제 또 형제간에도 같이 살면서 우리가 서로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아무 소 닭 보듯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는 평안하십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부간에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뻘끄머니 지나가고 말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소 닭보듯이 왔습니까 어쩌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제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싸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싸움 사랑 싸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건 사랑 싸움이 아니고 서로 마음이 엇갈려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은 바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다 이런 것을 가슴에 새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주일 개념은 예배를 한 번쯤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날 한 번 딱 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 또는 오후 예배, 수요일 밤 예배, 뭐 금요 기도에 막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대부분 저 외국에는 주일날 딱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나 또 그런 데도 보면은 주일날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끝나니까 그 연속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프랑스 유럽에 가면은 그런다고 그래요. 예배당은 엄청 큽니다. 예배당은 엄청 큰데 성도들은 다 노인들, 다 이제 옛날부터 믿어왔던 노인들 80, 90이 넘은 사람들만 와서 앉아서 몇 사람 모여서 10명이나 포도옷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뭐 유럽은 가보지를 않았습니다만은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한 번 딱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그러나 구약의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오늘 과연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을까 를 한번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만 딸랑 드리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가 과연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일 성수하라거든요. 그러죠?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지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예배 딱 드리고 끝나는 것이 다 오늘은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그런 게 아니고 주일 성수란 과연 어떨 것일까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주일날 한번 예배 딱 드리는 것은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질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교회당에 가면은 밤 12시 다 되어서야 돌아오는 그런 일을 제가 청년 때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가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나타난 안식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안식 개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안식일의 개념이 바로 오늘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보면은 모든 천지 만물이 완성이 되었다. 천지 만물이 완성이 되었다. 안식 개념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천지 만물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시고 그랬어요. 일곱째 날에 완성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멈추셨다라는 것이죠. 일곱은 때는 그치고 그랬던 것이 이게 실은 그치고라는 것보다는 멈추었다라는 말로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언어에 맞는 얘기예요. 그치고보다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로부터 그날에 멈추셨기 때문이라.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오늘 안식 개념이라는 게 뭐예요? 멈추는 일이었다. 여기 밑줄 친 것이 다 그것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밑줄줄 쳐졌죠? 밑줄줄처럼 보면은 그게 다 이제 안식일 날 행했던 일이다. 안식일 날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일곱째 날에는 그러면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완성하시고 멈추시고 그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모든 천지가 완성되었다고 기록하면서 1장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다로 번역된 카라라는 동사죠. 카라, 완성되다. 카라는 어떤 과정을 완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과정을 다 완성시켜놨다 그런 얘기인데 두 가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쭉 가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쭉 가면서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근데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뭔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쓰기까지의 종점에 이르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큰 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전부 간 것이죠. 지금이야 뭐 트랙터가 휘르륵 해버리니까 쉽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소가 이렇게 썰이질하고 또 사람이 또 깨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만한 그 삽으로 팠던 것들을 전부 그 가루로 만들어 쇠수랑으로 깨고 그랬던 것이 그것을 다 이루었다, 다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끝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는 이렇게 있었던 것을 다 해결해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만한 돈이 있으면은 이만한 돈을 다 썼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은 점점 발전이 되어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완성을 이루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은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된 면이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면으로 말씀한다. 이게 보면은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긍정적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해서 마지막 일에 되는 날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일 동안의 그 창조 과정을 계속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의 행위를 과정, 그런 절차,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기 때문이라. 완성을 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완성했다는 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겠죠? 완성됐다는 것은 더 이상은 이제 거기다 뭐 더 첨가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완전하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 마치신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은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완성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마치시다 하는 것보다도 완성했다. 이것을 완성했다라고 이제 창조 사역이 딱 끝나버렸다. 그래서 끝났는데 완성되게 끝났다.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집을 짓다 보면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바닥을 만들고 다 계획을 세워서 다 지었으면 이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게끔 지어질 때에 그것을 완성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완전 무결하게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만들어 놓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첫째 날에 완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섯째 날에 실은 일이 다 끝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섯째 날에 완성하다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래 되는 안식일 날 완성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 끝나는 거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하시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고 하반절에 나오는 멈추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듯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멈추다는 말은 말로 번역된 사바트라는 말이 있어요. 사바트라는, 멈추다, 사바트라는 말은 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릴 것 같, 번역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쉰다 그러면 피곤하니까 쉰다,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죠. 그러죠? 피곤하니까 우리가 좀 쉰다. 일할 때 좀 피곤하니까 쉰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요, 안 피곤하셔요? 예? 안 피곤하지. 하나님 피곤하시질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쉰다라는 표현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러면 멈추셨을까? 왜 하나님은 멈추셨을까요? 왜 하나님 멈추셨느냐면은 전부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멈추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멈추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7일째 완성되었기 때문에 멈추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창조 행위에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고 만들기를 원하신 대로 다 성취를 해버렸기 때문에, 당신께서 교회에 가시고 만들어 놓은 것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멈춘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런 완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일과 6일과는 다르게 구별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있었어요. 그러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계속해서 일을 하셨는데 일곱째 날은 딱 멈춰버린 것이죠.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7일째와 또 십계명에서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은 약간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연결성이 있어요. 이게 딱 떨어져서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이 7일째와 마지막 출애굽에 나오는 십계명하고는 이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넓은 의미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7일째 개념은 매번 반복해서 나오는 7번째 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번 반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한 번 일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서 멈추신 것, 그것들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그 창조의 6일과 구별되는 7번째 날이라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반복되지 않냐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23절에 나타난 안식일의 개념은 단순한 그 육체의 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계획을 성취하신 완성의 개념이고, 제7일이란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안식일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예, 그렇죠? 예, 다른 개념이에요. 출애굽에 나오는 뭡니까? 제4계명인 안식일의 개념이 있죠. 안식일을, 그것은 무슨 매번 돌아오잖아요. 우리도 오늘날 뭐 월요일부터 뭐 주일부터 이렇게 토요일까지 계속 돌죠. 또 다음에 또 주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주일이 있고 또 계속 돌지만은 창조 때의 그 안식의 개념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완전히 완성된 그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마치신 것이죠. 이제 마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중간 상태로 만들어지지 않고 완성된 상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보통 그 만들 때에도 우리 아담을 만들어 놓을 때도 하나님은 뭐 부족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창조시가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것을 볼 때에 창조 시대 때도 첫째 날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둘째 날도 어째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 여섯째 날도 사람을 만들 때도 어째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부족하게 만들었을까요?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완전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신학적인 논란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중간적인 상태로 만들어놨다.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주 부족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나타나요. 그것이 뭐 예전부터 그랬어요. 뭐 중세 시대 때도 그런 것들에 피터지게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부족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도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렇죠? 지구상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보다 그 다른 사람 거 좀 갖다가 좀 때려 붙였으면 좋겠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키가 작든, 저는 항상 어렸을 때 좀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었었고, 그런 생각으로도 기도도 했었어요. 근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딱 10cm만 더 컸으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는 안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운동선수로 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키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게 너는 그것이 완성된 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째서 저 영화배우처럼 나는 그렇게 생기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듯이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 딱 맞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은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죄가 들어오면은 자꾸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겠죠? 죄가 안 들어왔더라면 하나님 반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죄가 딱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 곁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내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뻘겋이 살지 말고 일하고 있으면서도 호미질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자꾸 하면은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이 막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막 드러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 안에 살면은 절대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주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안식일 제도가 나옵니다. 제가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사바타, 그 멈추다의 그 개념인 완성으로서의 안식의 개념은 제3장에 와서 어떻게 되냐면 파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성되었는데 그게 파기가 되어버렸어요. 왜? 뭐 때문에 파기가 됐을까요?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완성되었는데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허물어지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허물어지고 말아버린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고체로 되었던 일이 뭐가 있어도 뭐 있잖아요. 고체로 되어 있던 설탕물을 또 군다 그래요. 제가 이제 벌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고체 설탕이 있어요. 고체 설탕 이렇게 크게 딱 나오는데, 근데 그게 물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어쩝니까? 녹아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전히 완성된 인간으로 만들었었지만은 그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허물어지게 되고 아프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어지고 말아버린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결국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타락을 해오니까 문제가 생기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타락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타락을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타락을 해보면, 죄 가운데 살다 보면은.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하심으로 기뻐하시고 성취하신 그 모든 계획이 일시에 그래서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창조의 세계에 대하여서 궁극적인 심판을 내리시 아니셨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게 된다. 진짜 죽게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딸꼬닥 그때 죽여버리고 다시 하나님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을 그대로 존속을 시켰던 거예요. 계속해서 연결을 시키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냐면은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심으로 장차 임할 구원자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라 이런 게 이렇게 이제는 이제 바꿔지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에 이른다는 그 구원의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사건도 쭉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의 사건이 전부 어린 양을 이제 그 제단에 올리는 것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린 양이 무슨 그 제단을 쌓아가지고 어린 양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시킨다는 것을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그 가죽옷을 해입힌 그것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구원하는 확신을 주시는 약속의 표현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시고 또 종말론적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려가는 구원사의 계보를 이렇게 쭉 있게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사의 계보인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주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두려움과 뭐 떨림은 전혀 없이 괴로움도 없는 그런 삶으로 회복해 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탐복한 그 나라로 회복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역사가 창세기 1장 2장의 그 안식의 개념을 회복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행복한 삶의 모습을 가리켜요.
예.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언제 범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곧바로 범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교부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뭐 한 그 2000년 전 얘기겠죠. 그 사도 시대 이후에 교부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담은 곧바로 범죄를 했을 것이다.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1장 2장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즐거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꽤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언제 유혹을 받았고 언제 넘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몇 살 때 유혹을 받았다는 소리도 없고 성경에 그러죠. 곧바로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다는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에 가서 이제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 눈이 떠져 버린 것이죠. 죄악을 선택할 선악을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떠버려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넘어가 버려서 결국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 버렸는데 여하튼 아담이 범죄한 사건은 여하튼간에 결국에 우리가 전부 이제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1장에서 2장까지는 굉장히 평안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또 기쁘고 즐겁고 뭐 좋은 말은 거기다 다 들어가야 돼요. 좋은 말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개념이라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여러분들이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할 때에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완전하게 창조했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은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이런 안식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하지 말고 뭐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식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안식의 회복.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행복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런 회복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이 잘못 생각해 가지고 이제 무조건 그 율법에다 그 잣대에다 대놓고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면 그런데 안식은 회복이에요. 회복인데 물론 일하지 말라는 것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는 바로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회복의 역사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제4계명인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한번 알기 쉽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을 누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평안을 누리라. 우리가 평안해야지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막 고생하고 일하고 막 그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평안함, 기쁨, 은혜 속에서 살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은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에다 초점을
거기다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버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잣대가 심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되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쨌어요? 하나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면서 병든 자를 어쨌어요? 고치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 그 하순에 보면은 뭐 중앙병원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주일날도 이 문을 열고 일을 해요. 주일날도 이 문을 열고 일을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주일날 문을 열려면은 돈을 받지 말아라. 그런 적이 있어요. 돈을 받지 말아라. 그래. 돈을 안 받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된다.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일이고, 그동안 많이 엿새 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이래 되는 날은 좀 베풀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죠. 그렇게 사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은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그 돈 버는 사람들 보면은 보통 나라에다 세금을 얼마씩을 내느냐 그러면은 그건 60%에서 70%를 내버립니다. 60%에서 70%를 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자 감세라고 그래가지고 부자들은 더 적게 내려고 애를 써요. 그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게 문제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보세요. 얼마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죠?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한 달에 1억을 번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큼 내야 되느냐 하면 90%를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도 먹고 사니까 90%는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정신이 바로 그런 데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퇴색이 돼가지고 그렇지 못한데, 우리나라 사람은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쓰고 배를 부르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고 도둑질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보다 뭐라 그래요? 뇌물을 받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11절을 보면서 봅시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그날 쉬는 사람, 그날을 안식하는 사람들은 복되고 거룩하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막 욕심 부려가지고 일하고 뭐 남을 채찍질하고 일하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고 베풀고 선을 이루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십시다.